할렐루야. 8월 1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8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거지만 빠른 시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솔직하게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청년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왜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라고 9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깨끗한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편법을 가르쳐주고 편한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끗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깨끗하게 산다라는 말씀은 겉모습이 단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길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처음에 내 의지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길은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확실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기를 되게 소원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맞는 말만 하고 틀린 말을 안 하면 죄를 안 짓는 것일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때 말씀이 죄의 유혹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갈림길이 있을 때 말씀이
우리의 그 갈림길에서 길을 비춰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머리는 있고 간직한 말씀은 내 반응과 내 습관의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처럼 말씀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저장하고 간직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씀 중심의 삶을 위한 5가지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12절에 보면 주님의 균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겸손하게 배우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늘 우리가 고백하고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그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갖고 성취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세상의 물질을 더 소중히 여겼던 그런 삶의 가치관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16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간직하고 그대로 살겠다라는 삶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는 말씀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반복해야 되고 꾸준하게 큐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깨끗한 인생의 길은 운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의 말씀을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말씀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위랄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